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발람의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640km나 떨어진 먼 거리에서 특별히 초청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한 번 부탁을 해서 오지 않자 또 높은 고위 관료들을 보내서 극진히 모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발락의 뜻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그 발람의 그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발락의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손뼉을 치기까지 합니다. 분노가 이성을 사라졌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락이 분노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두 가지로 인하여서 분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저주는커녕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축복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발람조차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또 인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발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들의 심리적인, 그들의 정신적인,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자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계략을 써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그들을 막고 있고 그 무시와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발람이 발락을 통하여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락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능력과 내 어떤 처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계속해서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이것도 내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고 이것에 대해서 깜빡하게 되어지는데 또 앞으로 나타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절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어떤 안전한 장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포기하고 발람 선지자를 하여금 이제 그들이 너가 원래 왔던 곳으로 넌 도망가라.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아브라함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그 롯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승리를 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로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자신이 그 성취한 그 노획물들은 또 다 11조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지금 다 이기고 또 적들을 이기고 그 성취한 어떤 노획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는데 잠깐 그 눈이 멀어서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방패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전한 이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변화시켜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발람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발람이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저기는 갈 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데 발락이 와서 돈을 더 가지고 오고 고의들을 가지고 가고 계속 설득하니까 설득에 넘어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발락이 이렇게 12절이죠. 지금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지금 이 발락이 발람에게서 화가 나서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답하는 내용이 변명을 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죠. 1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사신들을 보냈을 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원래 은과 금을 가득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이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발람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가 지금 은과 금을 다 내게 줘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 그 은과 금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 신실해서가 아니죠. 어떤 것을 이 발람은 경험하게 됐습니까?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나귀가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발람이 충격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귀 사건이 그의 눈을 열어줬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2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돌아가겠다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도 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셔서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은과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왜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까? 우리가 발람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 주면요 저도 신방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그리고 안 된다고 그냥 하는데 계속 막 돈을 준다, 뭐 사람을 보내고 뭐 이런다고 하면은 한번 안 가보겠습니까? 가보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회개하면은 지옥에 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뭔가 돌려서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얘기하겠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들은 그 정도로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요, 없는 자도 있는 자로 부르시고 연약한 자도 악한 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남편이 누워있는 그 남편도 하나님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로 이 발람이 어떻게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15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눈을 감았던 자가 지금 말하고 있대요. 전에 자기는 뭐예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면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도저히 내가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을 전해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가 열려 있으니까 이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돈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눈을 열고 전능자의 말씀
지금 전능자의 환상, 엎드려서 눈을 뜬 자는요,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알게 되죠.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지금 이 발람은요, 미래에도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지금 미래의 시점에 지금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들을 막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이 발람은 보게 되어진 거죠.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악한 자도 지금 눈을 뜨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좀 그만둬도 돼요. 뭘 그만두냐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깜빡깜빡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요, 점점 몸이 노쇠해지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기 때문인 것이죠.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얘기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속이는 자고 지금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속이는 자, 지금 대신 들어앉은 자, 그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실망 안 해도 돼요. 그만 연약해도 연약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죠. 이 야곱 같은 난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오는 거죠. 야곱이니까 야곱의 야곱됨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단은 비난을 하죠. 그 비난은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결론은 이미 승리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불신자들, 잘 나가는 불신자들 그만 부러워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도 안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럽다. 17절부터죠. 17절부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지금 그들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 규라는 것은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막대기와 어떤 이거는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지휘봉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에게 야곱이었는데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일어나서 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17절부터 계속해서 24절까지 그 주변에 이 사람, 지금 우리는 이 모압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은 에돔 하면은 딱 아는 거야. 모압 하면은 누군지 딱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도 없이 지금 나그네요.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칸 없어서 텐트 치고 그냥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모압이 있고 또 그의 경쟁 업체인 원수 경쟁 관계였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또 그의 원수 그들은 계속해서 다 경쟁 관계인데 그 원수 세일도 모압도 에돔도 세일도 그들은 멸하게 되어지고 그 자식들도 다 멸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오히려 유산이 되어지고 또 그 남은 자들 또 그 성읍에서 멸절되어지고 또 아말렉은요 민족의 으뜸이나 지금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나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겐족속은 어떠합니까?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라고 해요.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예, 부동산 부자인 거죠.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면서 뭐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한 달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임대료 받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거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어서 이 마지막 날에 지금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착각으로 보이게 되어지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재에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그들의 결국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지금 이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마음이 뭐였어요? 예전에는 은과 금을 준다고 하는 그 발락 얘기면은 그냥 쫓아다녔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발락이 불쌍하고 슬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결국 다 망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잘 나가는 그 불신자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십니다. 부러움에서 슬픔으로 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죠. 그 길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없고 이 땅에서 잠깐 어렵고 이 땅에서 잠깐 힘듦을 경험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낫습니까? 땅도 평수도 더 좁아요. 그렇죠? 애굽은요 지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일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땅을 파기만 하면은 이곳에 노력하는 만큼 경작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땅도 넓지 않고 그 옆에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표면보다 300m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환경적인 요소가 지금 그들이 예전에 살고 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어떤 그 기준보다 더 나은 환경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좁은 평수인데 그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애굽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발 뻗고 자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그 예전에 애굽에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노예되어졌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두려움의 사슬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는 누구나 다 발 뻗고 자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인 거죠.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 어떤 저주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저주하다가 화만 내죠. 예, 하나님은 발락처럼 악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잘 나가는 불신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공격 또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그의 형편과 또 그 자신의 존재의 모습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 오늘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